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두아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 내 행위대로 갚아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7개 서신 에서버 두사빌라 7개 교회에 주시는 편지 중에서 이제 4번째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 패턴이 있다는 거 아시죠? 먼저 누가 편지를 준다, 누가 이 글을 쓴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 책망할 거리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것을 잘못한 사람에게는 이런 징계가 있을 것이지만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떠한 상급을 주리라, 이렇게 어떠한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인격적인 것 같아요. 대화 가운데도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참 대화가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대화하거나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또 혹은 특별히 이렇게 책망의 말을 해야 될 때 먼저 이렇게 칭찬의 말들을 해주면서 마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준 다음에 어떻게 심령을, 마음을 단단히 하게 해주면 그 다음에 책망을 해도 그 책망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이 두아디아 교회도 주님께서 반모섬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글을 주십니다.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글을 쓴 저자를 또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요. 반모섬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미래의 이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을 사도 요한이 받아서 이 교회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그 당시에는 성경이 갖고 있었던 거라고 봐야 구약의 카피밖에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이제 막 조금씩 써져가고 있었고, 그것도 귀하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 신약 성경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다 편집되지 않았지만 공간 복음들이 주로 이제 많이 초반에 쓰여졌는데, 아직도 쓰여지지 않은 몇 개 쓰여지지 않은 것들 가운데서도 갖고 있는 이들이 있고 갖고 있지 않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요. 이 편지글, 사도 요한의 편지글 하나가 도착한 것은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값진 것이었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런 그 기대감과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아틀란타 연합장로회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요 하고 오늘날 편지 하나가 딱 배달이 돼서 제가 이걸 딱 펼쳐들고 주일날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우리는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우리는 이만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으실까? 많은 생각이 들겠죠. 이 두아디아 교회도 그런 기대감으로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두아디아라는 지역은 변방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제국에서 에베소서나 서머나나 버가모 교회와 달리 그렇게 유명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7교회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입지 또 평지의 위치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염색과 양모와 구리 산업들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금속들을 캐낼 수 있는 광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온 출신 도시였다는 거예요. 왜 자주장사인가? 장사를 자주자주 해서 자주장사가 아니라 자주색 옷감, 귀한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도시에는 이 자주색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라를 채취해서 거기서 나온 보라색을 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거는 또 굉장히 값져서요. 그 옷 하나 만들려면은 수천 개, 수만 개를 소라를 잡아야 옷 하나를 물들일 정도로 귀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았고요. 특별한 식물의 뿌리를 우려내서 그것을 염료로 사용했다 그래요. 보통은 붉은 염료와 파란색 염료를 섞어서 만드는데 붉은색을 조금 더 많이 넣으면 이게 자주색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래요. 고대 세계에서 이 염료는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자주색은 그래서 우리가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에 많이 쓰여서 이 자주 색깔은 자동적으로 귀족과 왕족을 상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성지순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들여다보면 그 두아디라의 카페트 가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자주색을 많이 애용한다고 합니다. 또 지금도 도심 한복판에 보면 비잔틴 교회, 당시 동로마 제국에 속했었던 교회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또 각각의 업종마다 노동조합 길드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염색하는 것, 양모, 카페트, 구리산업 이런 것들마다 다 이 길드가 있었어요. 조합이 있어서 이 멤버십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이들의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미국에서 무슨 모임이 있다 그러면 교민사회들의 모임, 목회자들의 모임, 무슨 기자들의 모임, 모임들이 계속 있겠죠. 그러면 꼭 다 거기에 그 연간 무슨 연초에 무슨 모임이 있고 하계에 무슨 모임이 있고 연말에 또 모임이 있어요. 그런 모임들마다 각 찾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모임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주로 신전에서 행해지고 그리고 신전에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먹고 마시고 막 질투하게 노는 그런 모임으로 자동적으로 2차, 3차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드에서 내가 멤버십을 가지면서 사업을 잘 해보겠다 하라는 사람, 사업에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믿는 자들이라도 신앙을 타협하고 이 제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제사에 이어지는 모든 타락한 행위들에 타협하고 참여해야만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는 경고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오늘의 말씀은 신앙을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처음 주시는 이 말씀은 또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신다라고 이 첫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 글을 쓰시는 이 글의 내용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인가?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바삭바삭 빛납니다.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합니다. 이 첫 누가 쓰는지를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이 교회마다 다르다고 했죠. 에베소 교회 쓸 때에는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를 다니느니 그 사이를 다니느니. 또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니. 이제 두아디아 교회는 눈이 불꽃 같다.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다. 이 지역에는 구리를 가공하는 업종이 굉장히 많이 성행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불꽃을 튀면서 그라인딩을 하고 이것을 재련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 금방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팍 금속을 세공할 때 나오는 그런 불꽃 튀는 그런 장면처럼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모골이 송연했겠어요. 주님이 우리가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되 다 알고 계시되 빛나는 주석과 같이 빛나는 그리고 튼튼한 흔들리지 않은 요동치 않은 그 발을 딛고 거대한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다. 이런 좀 두려운 이미지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면 때로는 우리가 유혹에 지고 싶고 유혹에 넘어갈 것 같고 내 힘으로는 유혹을 이기기 어려울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죄를 덜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은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추궁하시는 그런 감시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보호자시고 때로는 보고도 못 본 척 해주십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우리 주님은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늘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십니다만 그러나 만홀히 여김을 받지는 않으세요.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들을 언젠가 주님은 그 죄를 갚으시고 진노를 폭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그 뒤에 맨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18절 맨 끝에. 이것의 이유는 그 당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가짜 신의 아들은 아폴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제우스가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고 그의 아들이 아폴로인데
아폴로를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죠.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라고 여기에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서양에서는 일요일을 썬데이라고 하면서 태양신의 날로 기념하여 부릅니다. 여기서 기원을 한 건데 아폴로 신을 기념하는 것에서 기원한 건데요. 하지만 우리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첫날 주일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그냥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우리가 특별히 특정해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날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어떻게 보면 세계관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분이 여기에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단계 넘어가면서 칭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업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역, 미니스트리 혹은 behavior,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포함하는 것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였어요. 이 교회는, 두아디아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믿음이 많았고 깊었고 또 서로를 섬겨온 사람들이 많았고 또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컸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처음에는 사랑을 있다가 사랑으로 충만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떨어지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도 있었죠. 처음에는 사랑을 잊어버리고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거기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고 미약하였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매일 성장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전보다 지금보다 이 다음이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러므로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죽은 것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돌은 성장하지 않죠. 흙도 성장하지 않아요. 바위,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어떤 무생물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체의 특징은요,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체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장을 멈추고 정체되면 그 후에 노화가 시작이 되고 죽음이 잇따라 오게 되는 것이죠. 저희 지난 어린이날 선생님들이 나눠주신 방울토마토 잘 자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참 보면은 해준 건 물 주는 것밖에 없는데 알아서 잘 자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뒷마당에 깻잎을 키우시는 분들은 얼마나 그 생명력이 질긴지 놀라실 겁니다. 새로 심지도 않았는데 그새 퍼져나가서 온 마당이 깨밭이 되죠. 저희들이 집에 있을 때와 없을 때 너무 차이가 납니다. 깔깔거리고 웃고 떠들고 쿵쾅거리며 뛰어다니고 뭔가를 집어 던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부지런히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고 생명력이 있는 존재는 늘 움직입니다. 활기찹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는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집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떠들고, 하여튼 제가 그 아이들 설교 준비하려면 막 여기저기 피해 다녀야 될 정도로 생명력이 있는 존재는요, 계속 움직이고요, 무엇보다도 성장하고 자라나가게 되죠.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초신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 손에 이끌려서 교회로 처음 나왔는데요, 해가 지날수록 아내보다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이제 그만하자고 적당히 섬기자고 그러는데 남편분은 아니다, 더 굳건히 대기만성, 늦게 믿기 시작했지만 정말 그 지난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이 캐치업하려는 듯이 더 열심히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서 계신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전에 대표 기도하실 때는 전혀 성령의 감동이 없이 냉랭하게 교과서 읽듯이 기도하셨다가 근데 몇 해가 지나고 났는데 기도하시는데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를 듣는 이마다 아멘 아멘 하고 싶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처음에는 설교가 책에서 읽은 내용들로만 쫙 채워져 있다가 나열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은 설교로 바뀌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제 책망의 시간이 왔습니다. 누구나 이 타이밍은 건너뛰고 싶겠죠. 그러나 주님이 드와디라 교회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20절에 21 쭉 이야기 20절에서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여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다. 물론 이 이세벨은 구약에 나오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과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실제 이름인지 사도 요한이 별명으로 붙인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녀가 책망받은 일의 내용을 보건대 실상 과거 이세벨이 저질렀던 일들과 거의 일치하거나 못지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세벨은요, 페니키아 왕이었던 바알의 사람, 이름도 그래요. 바알의 사람이라는 아버지에게 태어난 딸이었어요. 친정 아버지도 왕이었고 시아버지도 남편도 다 왕입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영향력 있는 자에 있었던 그녀는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신을 그대로 바알신, 아세라신 다 끌고 들어와서는요, 북이스라엘에 온통 다 퍼뜨려 버렸어요. 우유부단하던 남편 아합 왕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죠. 결국은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제사장들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내일 이 시간이 이르기 전까지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저주하면서 엘리야를 멀리 시내산까지 도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세벨을 치시고요, 그가 비참하게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창밖으로 던져져서 개들이 그 시신을 먹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옛날에 한국에 이사벨라 화장품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왜 그런 이름을 그 화장품에다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이름은 두고두고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이름이고 뭔가 우상과 관련되어 있고 사람들이 따라서는 안 되는 거짓된 선지자 이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도요, 그에 못지않은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인데요, 그녀는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된 진리를 가르쳤어요. 심지어는요, 주의 종들도 꼬드길 정도였어요. 그 결과 성도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심지어 리더십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도 음행을 하게 되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세벨이 그 행위들을 교묘하게 합리화시켜주는 논리를 개발하고 그것을 유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 길드의 조합에 참여하는데 괜찮다, 이거 뭐 우상제물 뭐 실제 아닌 거 아니지 않냐, 이거는 사실이 아니지 않냐, 이거 먹어도 괜찮다. 아니 거기 갔으면 뭐 남자들이 이렇게 좀 회포를 풀려놓고 조금 음행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영혼만 거룩하면 되지 몸은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교묘한 논리를 개발해서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빠질 때 아무런 죄책감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의 책망하는 것에서 그와 함께 음행했던 자들 이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그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고 음행에 들어가게 하고 타협점으로 빠지게 들어간 것을 자꾸만 신앙을 타협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타협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시도된 것을 봅니다. 야,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배타적으로 하면 안 되지, 포용적이 돼야지,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불교도 좋은 말씀 있다잖아. 이슬람교도 나쁘지는 않아요. 힌두교도 다 똑같이 하나님 찾는 거 아니겠어?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는 방법이 이 길로만 있나? 저 길로도 가고 A 코스, B 코스 다 올라가면 정상에서 만나면 되는 거지. 창조과학 너무 배타적이지 않아? 그럼 뭐 기존의 과학자들은 그럼 뭐 다 바보들이겠는가? 그동안 그 많은 증거는 뭐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여기도 조금 섞고 저것도 좀 섞고, 너무 성경만 고집하지 마.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잖아. 아니 그럼 우리 아이들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세상에 뒤처지면 뭐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좀 교회 빠져도 되지 않나요? 아니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또 혹은 뭐 또 나중에 또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자리도 좀 안정되고 그러면 그때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지 않나요? 말씀 그만 듣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11조 꼭 교회에 해야 되나요? 저 나름대로 여기저기 NGO에다가, 꼭 교회는 아니지만 좋은 NGO에다가 제가 기부금도 내고 있어요. 내가 알아서 좋은 데 쓰면 되지, 그거 꼭 교회에 내야 되나요? 주일 예배 꼭 교회 와야 되나요? 많은 타협점들이 있습니다. 꼭 믿는 사람들과 하고만 결혼해야 하나요? 아합 왕을 잘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왕의 이야기.
꼭 찬송가만 불러야 되나, CCM만 불러야 되나? 세상 음악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신앙생활을 교조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나요? 우리의 죄성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타협의 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이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경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일전에 한국에서 추적 60분 프로그램, 그 비슷한 무슨 르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마약 단속 반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고백을 담은 이야기인데 음성 변조해가지고 시커멓게 등 뒤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변조해가지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 하니까 마약 단속반이었기 때문에 마약을 많이 단속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얼마나 환장하게 좋을 거길래 저렇게 마약을 끊지 못하고 전 재산 갖다 바치고 크레딧 카드 완전히 긁고 도박하고 그러면서 돈을 따서라도 어떻게 마약을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쓸까? 도대체 이게 뭐라고 하면서 어느 날은 그 궁금해서 하나를 그냥 쓱 이렇게 주머니에 챙겨 넣었대요. 이제 퇴근하고 나서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래서 한번 하고 들이마셨는데요, 그때부터 신세계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신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제정신이 아니면서 막 얼마 동안을 헤매고 돌아왔는데 결국은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나중에 갈 때마다 눈이 뻘개져 가지고 남은 봉지들을 챙기기 시작하다 결국은 들통이 나게 돼서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걸 다시 돌아오지를 못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니 그게 그게 대수겠어? 요만큼 조금만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 나중에 한다잖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좀 급한 일 먼저 하다가 조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나는 하겠다는 거지,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이렇게 타협점을 타락하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좀 해보면 안 되나? 저렇게 좀 해보면 안 되나? 사실요, 우리가 시도하는 일들 중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동안 신앙의 선배들이 다 해봤던 질문이고 시도해봤던 죄악이고 얻어맞고 병들고 가정이 깨어지고 정말 그렇게 어렵게 얻은 교훈들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모양이 바뀌어도 죄입니다. 죄가 선이 될 수 없고 비진리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또 다른 말씀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관과 타협해도 된다고 미혹했고 많은 이들이 그 미혹에 빠져드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뿌리쳤죠. 이제 마지막으로 징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녀와 그녀의 말을 따랐던 이들에게 임하는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녀와 그 무리들은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침상을 병상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간음 행위에 혹은 음란 행위에 동참했던 자들도 큰 환난을 당하겠고 그의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되는 자들은 정말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의해서 그 죽음이 교훈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의 죽음은 정말 많은 이들 가운데 경의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존경하게 되고, 그 죽음을 정말 기리게 되고, 야, 나도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정말 뜻깊은 자리가 되지만, 어떤 이들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어서 너희는 네가 죄를 지으면 저런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저런 개죽음을 당하지 말아라, 저런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지 말아라, 교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죽음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승리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우리가 이기게 되면, 끝까지 믿음을 견뎌내며 지키며 이기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스캡터라 그러죠. 그 이집트의 왕들의 이런 사람들이 홀이 달려 있는 어떤 이 막대기, 그거를 이제 스캡터라고 하는데요. 그 아이언 스캡터를 준다는 거예요. 철로 된 스캡터, 이런 것, 철로 되어 있는 어떤 그 왕이 갖고 있는 막대기 같은 것인데요.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철 막대기로 잘못된 질그릇은 다 깨뜨리게 하겠다. 토기장이들, 그 당시에도 토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만들어진 잘못 구워진 질그릇, 금이 간 것, 좀 모양이 서로 이분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이 철장을 가지고 다 깨뜨려 버렸다 그래요. 그런 장면이 너무 익숙했어요. 그래서 아이언 셉터를 가지고 이걸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새벽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새벽에 다 컴컴할 때 홀로 떠올라서 빛을 발하는 존재, 그런 존재와 같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나온 말씀으로 더 영감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빛나는 존재로 너희들을 삼아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여야만 합니다.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과 화합하지만 똑같아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크리스찬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며 세상의 직장을 갖고 세상에서 마켓을 다니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만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하나가 똑같이 동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모습으로 동화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동화시킬 수 있도록 늘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